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그동안 거의 복음적인 설교를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복음적인 설교를 할 것이고, 그러나 목회자는 때로는 예언적인 설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을 열지 않으면 여기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저 사상과 이념으로 젖어들어서 또 이상한 이야기 하신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귀를 여셔야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귀를 여셔야 되고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직후에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신 사건이 공개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서 죄 씻음을 위한 제사를 위해 흠없는 어린 양이 순순히 끌려가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로마 군인들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순순히 따라 나서는 순종의 절정을 보여주시죠. 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다짐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이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같은 상황이 만약 온다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배교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그가 예수님을 지금 은 30에 팔아 넘긴 거예요. 자, 여러분, 배신이 멀리 있습니까? 여러분, 배신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배신은 우리가 바깥에서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 때로는 목회자를 향해, 때로는 성도가 성도를 향해 비방하는 사람들의 70에서 80%가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내부에서 지금 체제 전쟁 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 아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좌파와 우파가 서로 대립하며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상과 이념이 성경적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에 서 있어야 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진리에서 복음 안에서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 진리와 복음을 벗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경적으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거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친중, 친북, 종북, 반미 세력들이 너무 많이 존재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지금도 한국 대사관 앞에 가면 미 대사관 앞에 가면 거기서 피켓 들고 빨리 미군 철수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정당이 존재해요. 그를 따르는 국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교인들도 많아요. 교인들도. 자 그런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국민은 무지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성경을 매주 듣는 교인들이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인지 왜 배반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은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신론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신격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북한과 중국의 상황을 바라보세요.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3대 세습을 통해서 자신들을 신격화하여서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숨어서. 들키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여러분 예전에 한번 제가 이것은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들은 내용입니다. 그분이 북한을 미국 시민권자여서 북한을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땅을 고르는데 여러분 큰 롤러 있죠, 롤러. 그걸로 땅을 고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어디를 가다 보니까 거기가 푹 들어가서 무너졌어요. 보니까 거기가 지하교회인 거예요. 거기서 집에 가정에서 드리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였냐? 롤러로 다 밀어서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이게 바로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지금 어때요? 여러분 시진핑이라는 국가 주석이 지금 신이에요. 중국도 이미 5년 전에 모든 선교사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추방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선교사들이 중국 들어가 있던 선교사들이 다 나왔어요. 다 추방당했습니다. 자신들이 중국인들이 그냥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들은 많아요. 있어요. 그러나 외부에서 들어간 선교사들은 다 추방당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친한 동생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 동생이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면 형님 공산당이 더 나빠요? 친일이 더 나빠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걸 딱 묻는 순간 이거 좌파하고 우파 그 얘기를 하는구나. 여러분 둘 다 나빠요. 나쁜 거는. 그런데 공산당이 더 나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공산당은 같은 민족을 향해 칼과 총을 겨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민족끼리.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이 나라를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이 나라에도 여러분 북한을 옹호하는 친북, 종북 세력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좌편향적인 좌파 세력은 지금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들이 실행하려는 정책이나 법 발의를 보면 그 근원지를 치고 올라가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무신론 사상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어디에서 발의하는 줄 아십니까? 이 좌파 진영에서 이거를 계속 발의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 왜
우리가 이 법을 막아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 유럽은요 다 가정과 교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보면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서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지금 연로하신 노인 그냥 몇 분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멋지게 지어진 교회들이요 텅텅 비면서 그게 클럽이나 때론 술 마시는 바로 다 변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사원으로 다 변해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여기 와서 예배 못 드려요. 기도 못 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손자 손녀 있으시죠?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손자 손녀가 엄마 아빠 보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엄마 아빠 못 불러요. 엄마 아빠 못 부른다고요. 걸립니다. 법에 걸려요.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동성애 죄입니다 라고 설교하잖아요. 저 잡혀갑니다. 고발하면. 아니면 벌금을 물어야 돼요. 최소 2천만 원 이상입니다. 내주실 거예요? 내주시면은 상관없고, 매번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걸려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서 내주시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그들로부터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리와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나라를 봐야 돼요. 나라를. 저는 지금 무슨 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어떠냐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여러분 제가 보수당을 지지해서 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와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됐다? 보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와 성경적 가치관에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지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서서 성경적 진리 안에서 나 스스로를 매일매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조만간 교회가 핍박받고 박해갔던 그 로마 시대에 그 시대가 도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오늘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본문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뭐 합니까? 입을 맞추죠. 겉으로는 존경과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배신과 속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겉은 믿음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마음은 세상과 같은 모습이라면 여러분 가룟 유다의 입맞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외식한 자의 모습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을 왜 비유로 썼냐면 여러분 회칠한 무덤 외국에 가면 회로 참 멋지게 칠해놔가지고 무덤을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 무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썩어가는 송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경고한 거예요.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겉으로는 나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너희들의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형보다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겉은 신실해 보여도 마음이 멀어져 있다라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주님을 떠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요, 그래도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구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판 제자에게 친구라고 불러주시면서 그 배신 앞에서도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세요. 상처받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붙들고 진실한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1절, 5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게 인간의 방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뽑아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 종의 귀를 내리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에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볼 때는 의로운 분노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폭력이나 힘이 아닌 사랑과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상황을 만났을 때 감정이나 힘으로 대응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면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적 진리 안에서 맞게 내가 말을 하는 건가 행동하는 건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 무조건 뭐부터 해요? 감정으로 힘으로 대응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오늘 겸손과 희생, 용서와 사랑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자신의 방식대로의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 자존심과 자기중심적 사고와 고집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통치는 이거 지금 말한 것과는 전혀 달라요.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다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자존심, 자꾸만 내 고집과 내 중심적 사고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자꾸만 행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신의 칼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말과 행동을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53절, 5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능력이 없으셔서 붙잡히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천군 천사를 다 대동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언제든지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요,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은 성경에서 성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거절하지 않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때로는 내 유익을 앞세우며 살아가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순종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늘 강단에서 매번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삶으로 돌아가면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실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늘 능력 있게 역사하며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내 자존심으로, 내 생각으로 그냥 이야기하고 행동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순종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모르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몰라, 잘 모르겠어, 지금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오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왜 그냥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시라고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틀린 건지. 그렇게 저를 이용하시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순종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이제 무서움과 혼란 속에서 모두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해 보려 해도요, 좀 예수님 곁에 한 명이라도 남아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보세요. 12명의 제자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다 도망갔어요. 12명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성경적 진리 안에서 하지 않은 선택들이 여러분 두려움과 혼란의 시대가 도래해야 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가서 우리가 왜 이렇게 했지?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의 시대, 혼란의 시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살려고 막 노력해도 여러분 주변에서 그렇게 못하도록 막는 시대가 온다고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요. 영국은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 가면요, 기도도 못하게 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기도도 못하게 한다니까요. 예배도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도래할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 뒤로 하고 도망치실 거예요? 아니면 그런 시대가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나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런 시대가 도래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옆에서 지키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도망친 제자들, 예수님은 어때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부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거만 봐도, 여러분 이 모습만 봐도 여러분 눈물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정말로.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숨어있는 제자들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냐? 오셔서 너희들 평안하냐? 물어보세요. 야, 니들 왜 그때 왜 나 잡혀가는데 니들 한마디도 안 하고 다 도망갔냐? 정죄하시지 않는다라니까요. 너희들 평안하냐? 잘 지냈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분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랑스럽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망쳐도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들을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어요. 이게 뭔지 분별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물리적 힘이 아닌 십자가의 순종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붙들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오. 내가 배반자가 될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건가?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후에 서정호 목사가 뭐 정치적으로 뭔 얘기를 했네 안 했네,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난 정치 얘기 안 했어요. 난 하나님 말씀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저는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분명히 성경적으로 아니면은 그 사람 뭐라? 예수님 배반자다.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난 성경적으로 얘기했지 저는 다른 거 뭐 세상적인 거 갖고 와서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서정호 목사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했네 뭐 했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뒤에 가서 다 들어와요. 그럼 1대1로 만날 거예요. 아 진짜로 1대1로 만나서 교육할 거예요. 매일 1시간씩. 알아서 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늘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게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남들이 다 예라고 해도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다 아니오라고 얘기해도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아요. 보세요. 3년이라는 4년이라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몇 프로가 날아갔습니까? 30%에서 40%가 지금 날아갔어요. 그 사람들은 안 와요. 다시 복귀가 안 된다고 회복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하면 쭉정이었다. 쭉정이. 하나님이 한번 걸러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하나님이 퀴즈를 하셨구나. 한번 털어서. 여러분 또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어요. 근데 더 크게 어려움의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성경적 진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